에,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그냥 교회당을 올 수 있는 것은 아무나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나오거나 정말 그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은 마음대로 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오는 건 올 수 있지만 택함 받고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에 올 사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야 나오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불렀는데 나는 나간다고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야지 우리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세운다는 얘기를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전도할 때 이 전도자로서 받을 확실한 언약이 이겁니다. 부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이 부분이 첫 번째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12명을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될 만한 사람을 다 불렀다는 얘기예요. 12라는 숫자는 꼭 12명만 불렀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 백성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빠트림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이게 하나님 아닌 세상도 보면 하나님이 빠트리지 않고 다 조그마한 이 벌레까지도 하나님이 다 불러서 지금 만드시고 연결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2를 세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다 빠지지 않고 다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12를. 그게 오늘 말씀에 확인된.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입고 제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절대로 중간에 빠짐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챙기시는 거죠. 이 부분에 성경에 연결된 말씀이 참 많지만 이사야 40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만물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부르면 나와야 돼요. 딱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몇 절이라고 했죠?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면 하나님이 부른 대로 다 하나님이 12명을 아까 나온 것처럼 불러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불렀나? 첫 번째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함께 하시려고 부른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너 혼자 있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 불렀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함께 있어요? 혼자 있어요? 함께 있어요? 그냥 함께 있다고 말만 하는 거 아닌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니 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불렀으면 나를 책임지셔야 돼. 안 질 수가 없어요. 불렀으니까. 그럼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파송입니다. 보내사. 왜 보내느냐?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함께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현장에 파송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도 파송을 받은 거고 직장에도 파송을 받은 거고 내 사업 현장에도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내가 보냄을 받은 거라.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내가 마음대로 뭐 여기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서 파송했다. 이렇게 하나님, 왜냐면 하나님 못 가게 못 가거든. 맞아요? 아니 가고 싶어도, 아니 어디가 다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그럼 못 가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후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니까 여기 앉아있지. 갈 사람 갔잖아 이렇게.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은 안 들을 사람은 안 들고 가는 거라. 주님이 여기 불러서 내가 이 말씀에 부름 마음에 내가 온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와서 내 힘으로 온 것 같이 보이지만 허락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확실합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오늘 낮의 말씀 가운데 내가 복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일에, 이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작은 헌신도 하나님 뭐예요? 받으신다.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전도를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너무 고통 속에 무너져 있는 이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쓰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걸 언약으로 오늘 말씀도 나왔지요. 근데 그냥 안 보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럴까요? 귀신이 방해를 하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세상 나라는 마귀가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귀신을 권세를 꺾을 권세를 먼저 주고 보낸 거예요. 알겠죠? 이걸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과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셔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이런 표적에 따르려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을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확인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 왜 세상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오히려요 세상적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좀 어려운 사람,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히려 선택해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큰 자로 부르는 자들.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리스도 사역을 마무리한 걸 못 보고 그냥 갔어. 예수를 그리스도 믿긴 믿었지만 조금 나중에 의심을 했어요. 너무 자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미리 자기가 그리스도 오신다고 자기가 앞서서 세례를 베풀면서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면 돼요. 오늘 주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 한번 성경을 봅시다. 고린도서 1장 성경을 열어봐요. 금방 말씀은 지나가고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1장 18절을 보세요. 18절. 원래 고린도 교회가요 상당히 사람들이 잘난 사람이 많았어. 고린도 교회가. 그래가지고 막 누가 더 크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능력 있다, 막 이런 사람 많으나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에 다툼이 안 끝났는 거예요. 다툼이. 그래서 바울이 누가 무슨 팔아 막 그런 거 교회 내.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한 거라. 여러분 잘 보세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볼 때는 뭐라? 미련한 것이 보이는 거야. 아니 어떻게 십자가로 인간을 구원하는가 말이야. 아니 좀 장군이 막 큰 군대를 거느리고
이 나쁜 놈들은 온전히 한 칼에 없애버리고 말이야. 완전히 다 평정해버리고 말이야. 알렉산더처럼, 나폴레옹처럼. 아니 그러면 좀,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세상 나라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비밀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은 이건 비밀이라 아는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알겠어요? 아니 십자가 못 박힌 예수가 인간을 구원했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대부분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아니 내가 능력 있어 열심히 살지 무슨 십자가를 거기서 내가 내 죄와 저주를 대신 죽으셨다고? 아니 내가 죄 안 지면 되지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열심히 살아봐요. 그래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비밀이라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어떻게 보인다고요? 이게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는 예수 믿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는다고 내가 내 병이 치료되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모든 문제 끝나는가? 무슨 말인가?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내 모든 저주와 재앙과 마귀가 꺾인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죽어버려야 돼. 완전히 죽으면 내 입에서 정말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가 탁 나옵니다. 그리스도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랑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 왜? 거기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완전 십자가라 나의 십자가가 돼야 돼 이게.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을 잘 펴봐요.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이 18절부터 아주 우리를 어떤 사람을 불렀는가 거기 보세요. 31절까지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올해 낮에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게 뭐냐? 거기 잘 읽어보세요. 10절에 해가지고 19절 읽어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혜 있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지혜와 능력과 똑똑함으로 산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 굳이 예수 필요는 뭐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상해요. 그런 사람의 똑똑함과 지혜로움을 오히려 뭐예요?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 이게 분명하게 이 오늘 본문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능력 있다고 지혜 있다고 말하는 인간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히. 근데 보세요. 세상 이 땅에 어떤 인간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능력 있고 똑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사람이 똑똑한 지혜도 결국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지혜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똑똑해서 내가 능력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산다. 부자가 어느 날 창고에다가 추수를 많이 해놓고 창고 올해는 풍년이 들어가지고요 막 엄청나게 추수를 많이 해가지고 창고를 하나 더 져가지고 막 싸놨어. 그러고는 밤에 자면서 누워가지고 말한 거예요. 야 이거 막 꽉 쳐놨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그냥. 그러면서 응? 나 정말 이거 먹고 마시고 즐기다 그냥. 이거 오늘 밤 내가 완전히 누워서 이제 아주 막 싸놨으니까 얼마나. 그런데 누워가지고 혼잣말로 그렇게 이게 되뇌이면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딱 드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그 네 자랑하는 네 재산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불러갈 건데 그러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얘기한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자랑은 복음밖에 자랑할 게 없어. 나는 자랑할 게 없어, 별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니까 세상에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 지혜를 미룬 게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21절 보세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한다고 이 사람 알아듣겠나? 알아들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이 성령으로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전달하면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 내가 말 잘한다. 여러분 그래서요. 뭐 가가지고 내가 한 번씩 내가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인생이란 거창에 떠지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내 말 안 듣더라고. 별로. 왜냐? 나이도 어린데다가 나이가 나보다 훨씬 먹은 사람 보고 인생이 어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이렇게 나오겠지. 여러분 다른 생각, 여러분 복음 전할 때는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바로 찔러버려야 돼. 바로 확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할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데 이 믿는 자,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이걸 믿을까 말까 이런 사람은 뭐야? 아직 때가 안 되거나 아닌 사람이에요. 보세요.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그리스도 메시아의 증거를 표적을 눈에 보이도록 표적을 나타내라. 사실 표적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 헬라인은 뭡니까?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세상 학문이나 철학이 시작이 어디서인지 알죠? 헬라, 그리스의 시작도 그리스. 그리고 철학자들이요 그리스 많이 나왔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다 그리스 사람들. 대단한 이 나라예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헬라. 근데 헬라 나라가 이 똑똑한 지혜를, 그래서 가장 인간의 지혜를 가장 강조하는 나라가 이 나라인데, 그 당시 예수님 이 복음이 증거될 당시에 세상 두 거로 딱 나누면 이방인들 중에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헬라인은 똑똑하다고 자기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야?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답이라요. 23절 24절 두 사람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누가? 유대인들이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꺼리끼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니까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생각되겠죠.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인간을 구원했냔 말이야.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인간을 됐다?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보세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해서 구원의 길을 따라 어느 날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저와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복음으로 불러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스리랑카 사람이든 누구나 뭐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가 뭐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오늘 본론이 내가 이걸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쓴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26절 보세요. 따라오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세상적인 육체를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또 가문 좋은, 문벌 좋은, 가문 좋고 공부 잘한 이런 사람 많지 않다. 그런데 보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희한해요. 하나님 치면은요, 하나님은요 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불러.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사실임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버드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 사람들 원래 똑똑하니까 예수 믿는 거,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딱 증거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뭐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왜 그럽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여러분, 이거요, 이거 인간적으로 자랑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분명히 되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는, 나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나는 지나고 나면 실수성이고 부족하고, 사실은 내가 봐도요, 나는 내가 봐도 내 생각에도 나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나는. 왜냐? 진짜로 이게 눈치도 별로 없고 이게 머리가 푹푹 안 돌아가. 그리고 숫자 개념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로 보면 부족한 게 많다. 근데 뭐냐요? 나는 하나밖에는 몰라. 그냥 하나, 딱 이거 하나. 그래서 책상에서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이런 거, 이건 내가 할 수 있겠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은혜를 줄 때는 그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있다니까. 그걸 찾아야 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라? 모르겠어, 잘 뭐 있는데 그게. 여러분, 거기서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 뭐라고 하면 29절이라. 조금만 더 자기가 잘한 것을 통해서 뭐 하려면 또 자기 자랑이 나오거든.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럽니까? 내가 왜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똑똑했는데 내 순간에 바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막 뭔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예수 믿고 나더니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없어.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 막아, 그냥 다. 근데 왜 그러냐? 완전히 막아놓고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딱 열어놔. 위로만 하나만 딱 열어놓고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사람들이 12명이 한결같이 이상한 사람들이, 약하고 부족하고 수준 낮고 미련하고 좀 그래. 베드로 같은 사람, 아니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말 잘하고, 아니 말도 꼭 그냥 성질도 급하고 영 눈치도 없고 이런 사람을 수제자로 삼았다니까. 수제자로. 하나님 그런 분이라. 바울이 워낙 똑똑하니까 바울을 완전히 꺾어서 뭐야? 미련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게 바울이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을. 이 고린도 전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자기들이 또 잘났다고 싸우니까 교회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그냥 잘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제발 좀 미련한, 하나님 미련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일을 한다. 왜 자꾸 잘났다고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보세요.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담당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그분이 의로우신데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나의 능력,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그러면 드디어 마귀가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 왜 어렵냐? 내가 죽기는 정말 나도 힘들어. 왜냐? 나 안 죽는 내가 죽으려니까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이.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장 1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똑똑한 말로 하지 않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그러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하지 않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뭐가? 능력이 있다고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쫙 얘기 들으면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원래는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 하나만 성경을 더 확인하면 되겠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됩니다. 하나만 성경을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비밀은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지혜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두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배고프시겠고, 예수님은 외로우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당하셨고 피 흘리셨고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똑같이.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을 필요가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대신 인간의 몸을 입어서 당신이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에 누구 마음 품으냐면 2장 5절부터 읽어보시면 거기 딱 나와요. 여러분 세상 나라고 하나님 나라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나를 죽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성경 구절 2절이다. 오늘 본문에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사실은 답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기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고 끝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서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비교되고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인간 문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마귀 손에 빠져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가장 낮고 연약한 가운데 마국간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셨어도 가장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중에는 버림받고 멸시받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걸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 저희들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품고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